우리가 로마서를 하고 있죠. 오늘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제 12장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복음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생활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1장부터 11장이 어찌 보면 이론 파트예요. 여기에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그 복음이 과연 뭐냐? 바로 예수예요. 그 내용은 새로운 속죄판 위에 하나님이 아들의 피를 쏟아부음으로 하늘 지성소에 그리스도가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거를 믿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의 피로 다 씻긴다. 그게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요약이에요. 그리고 12장은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쫙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은 9, 10, 11장 이 세 장을 어떻게 내가 20분 안에 마무리할까?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두 달 동안. 이것을 이해하면은 여러분이 평생 마음이 편해져요. 자, 말씀을 한번 전하겠어요. 9장에서 어떤 것을 빼냈느냐? 나는 여기에서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이제 가능하면은 네슬 알란트판 코인의 헬라어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한번 묵상한 거예요. 9장은 뭐냐? 참씨에 대해서 얘기해. 참씨, 트루 씨드. 누가 참씨냐? 그건 말 하나 많아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능력을 베풀고 그 이스라엘을 정말 다 변화시킬 줄 알았는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왔어요. 그것도 가장 환영해야 할 바리새인들, 성전을 중심으로 구성된 대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의 사내들 72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들이 메시아를 안 받아들이고 제일 반대하면서 그놈들 때문에, 즉 대제사장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사권, 예수님이 마치 제사장권을 차지할 것처럼 생각해서 이 돈벌이와 관계되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어쨌든 충돌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뭐라고 말했느냐? 이스라엘의 걸림돌이다. 구약에서 예언된 것 같지 않느냐? 선지자들이 예언한 것처럼 거치는 바위다. 정말 거치는 바위였어요, 그리스도는. 자, 아무튼 여기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이 nullify, 무효화됐느냐? 끝장났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참 씨앗이 남아있는 거예요. 남은 자 사상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처럼 이삭에게서 나온 우리들,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거지. 이게 참씨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잣대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게 참씨다. 그래서 로마서 9장 핵심적인 것 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니라. 이스마엘이 있잖아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불리리라 하였으니. 자, 여기 참씨가 누구냐? 복음을 거절한, 그리스도에 의해서 걸려 넘어진, 거치는 바위에 자기 스스로 스캔들에 걸려서 쓰러져 있는 그 가짜라는 거예요. 진짜는 소수지만은 남아있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라인이 참 씨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줄 아니냐? 아니다 이거예요. 그 원문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fall out, 떨어져 나갔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원뭉치서 떨어져 나갔느냐? 실패했느냐? 하나님 말씀이 끝장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말로 폐하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에크 핍토, 에크 몸으로 밖으로, 핍토 떨어지자, 낙엽 떨어지듯이 그 라인에서 벗어나서 무효됐다 이런 뜻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럼 여기서 무엇을 상상해요?
바울이 예수님의 뒤를 이어와서 그분이 전한 거는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걸려 넘어졌는 바위 앞에서 꼬꾸라진 예수가 걸림돌이고 예수가 거치는 바위가 됐어요. 거짓 씨앗들. 근데 바울이 자기는 이거를 전한다는 거야. 이게 9장은 뭐예요? 참 씨앗은 아직 남아있다. 그들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게 바울 얼마나 고민이 많아.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고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데 당신도 복음을 전하는데 회당에 가면 핍박받고 동족들이 막 여러 번 죽이려고 하고 그 위협 속에 살았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야. 바울의 복음은 점점점 깊이 있게 들어가면서 9장에 남은 자 사상을 기록하요. 그리고 자기 마음이 편해져. 고륙 친척이 예수를 믿어야 할 텐데 저도 처음에 고3 때 예수 믿고 나서 식구들이 다 그랬어요. 우리 큰아들 저 녀석이 미쳤나 보라고. 제 동생도 그래요. 형이 돌았는지 알았대요. 그냥 나가면은 주머니에서 전도기 꺼내서 전도하고 길거리에서 나가는 사람마다 성경을 그냥 빨갛게 막 긁어놓고 빨주노서 파남보 중요한 구시한 교회 펴놓고 너덜너덜한 성경으로 누구든 만나면 그리스도를 전했거든. 제가 고3 때.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미쳤는지 알았대. 근데 나중에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 믿었어. 바울도 그런 심정 아니야? 고르 친척이 천국 가면은 좋겠다. 나는 지옥에 떨어질지 내가 저주받을지언정. 그래서 여러분 알잖아요. 8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죠? 그게 9장은 넘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게 바울은 동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확장된 거야. 자, 그 다음에 10장은 뭐냐? 제가 또 10장을 한번 또 깊은 묵상을 했어. 한 장을 놓고. 그래서 뽑아낸 게 뭐냐? 10장 4절.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봐요. 10장에 가서는 뭐냐? 이 바울의 온고집이야. 포기하지 않아. 뭘 포기하지 않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만 하더라도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여행을 하나 남겨놓고 헌금을 모아서 가난한 과부가 된 다 핍박받고 흩어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 위해 돈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많잖아요. 그걸 가지고 오순절에 절기를 맞춰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때 그때 고린도 교회에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그 시점은 뭐냐? 바울이 그 사역이 25년 동안 복음만 전한 거야. 25년 동안. 남은 5년이 남았어 이제. 그럼 네로 황제에게 순교하는 거야.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25년 성령을 이루면서 이 글을 쓰는 거야.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당신이 전하는 메시지 그리스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아. 10장에는 온통 복음이야.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온다 이거예요. 사람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어서 우리가 의에 이른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 10장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10장은 완전히 바울이 전한 복음.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이야. 유 좋다. 앙겔리온 천사. 천사가 목동들에게 전해준 유 좋은 것이 그게 복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복음이 여러 차례 나오는데 바울이 제일 많이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 중에 로마서에 쫙 퍼져 있어. 그 한가운데가 10장이야. 바울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그 바울은 참 이 지혜가 많은 사람이야. 대상이 딱 보니까 동족을 향해서 사람이 막 뿜어져나오고 그들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이거를 후일에 유대인들이 이런 걸 기대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그들은 율법을 숭상하잖아. 모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막 오히려 거절하잖아. 그래서 뭐래요?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됐다. 야, 이게 굉장한 메시지. 유대인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정확하게 드러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마침이라는 말은 텔레오야, 텔레오. 요 텔레오를 예수님이 쓰신 말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이게 텔레오와 연관되는 동사예요. 다 이루었다는 데는 수동태 완료야. 하나님이 구약 때부터 쭉 해서 십자가에서 끝내줬다. The end. 영화 끝나면 자막이 쫙 내려오잖아. The end. 다 이루었다가 한 단어야, 한 단어. 테텔레스타이. 그 원형이 마침이라고. 이 명사 마침. 텔레오. 골. 목표점의 명사 골.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에 요구하는 의에 대한 삶을 인간은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의로운 삶으로 인간이 할 수 없으니까 구약의 피제사를 당신이 피를 흘린 거야. 그래서 율법의 목표가 되는 죄사함이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서 맞춰졌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피를,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돌아왔었잖아.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면은 옛날 70년대처럼 큐티,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뜻도 모르고 이렇게 그것도 은혜가 돼. 자기 이게 근데 하나님 말씀을 원 텍스트를 보면 기가 막혀,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저는 짧은 실력이지만 그걸 보려고 해요. 10장에서는 뭐예요? 바울의 마침 메시지. 유대인을 향해, 동족을 향해 율법을 사랑하는 그들에게. 그러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자랑하고 그만하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넘어지고 그리스도로 인해서 걸려진 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율법의 목표는 행위로 구원받으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예수의 십자가에 흘린 피를 통해 죄사함 받아야 된다. 그래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텔레오, 골, the end, 마침이 됐다. 근데 이 말을 또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면서 5년 후에 이제 순교를 당하잖아요. 단둘 때 목이나 나가고 이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바로 그 직전에 디모데후서 4장에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그때 그 마쳤다가 텔렌카인데 그게 능동태 완료형이야. 예수님은 수동태 완료형이지. 바울은 이제는 다 돌아다녔어. 예루살렘부터 일루리고 알바니아까지 이제 로마까지 다 가서 순교 직전에 디모데후서 로마 감옥에서 썼는데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텔렌카 완료 능동태야. 예수님은 수동태로 썼는데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다 완료했다. 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명사가 예수님에겐 동사로 수동태, 완료 수동태. 바울은 완료 능동태를 쓴 거예요. 얼마나 위대해요. 이 말씀, 이것이 예수님과 바울이 쓴 말이야. 자, 여기에 보면은 10장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탕자가 생각나. 탕자. 10장에 보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데 동족이 그냥 죽이려고 하고 밖에서 보이는 바울이 21절의 마지막 10장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 구약을 인용하는 거지. 동족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너희를 기다린다. 그래서 나는 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읽으면서 계속 누가복음 15장이 떠올랐어. 탕자비. 둘째는 타락했지만 돌아왔어. 아버지가 복권시켰어. 밴드를 불러다가 막 춤추면서 심포니가 거기서 나온 거야. 막 춤추면서 악기하면서 살찐 송아를 씌워놓고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고 복권시켜서 둘째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는 어쩌지는 몰라. 내 아들은 이렇다. 내가 찾았다. 근데 저 열심히 일하고 자기 의를 내세우는 큰 놈이 자기 의만 가득해서 일을 밭에서 다 하고 저녁쯤에 들어와 보니까 풍악 소리가 들려 멀리. 보니까 지동생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신나하는 거는
대문 앞에서 아버지랑 실갱이를 벌여.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은 결론 없이 끝나. 바울도 똑같아. 지금 실갱이 벌이는 거야. 이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똑같은 심정이라고. 그래서 바울은 10장에 마지막 10장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탕자 비유를 요약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끝까지 돌아오길 바라. 그 다음에 11장에서는 뭘 뽑았느냐? 하나님의 은사에 대해서 풍성함을 얘기해요. 11장 29절 여러분 맨날 사용하는 인용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이제는 9장 10장을 마무리하면서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냥 이방인들이 돌아오고 통곡하고 우리 70년대 한국 가마떼기만 깔아도 부흥회 할 때 막 그냥 나도 그 부흥회 참석하면서 신학교 2학년 시절인데 막 엉엉 울고 가마떼기에서 미국 목사님이 와서 한번 통역하면서도 막 회개가 일어났다고. 그거 뭐 은사 집회 안 해도 그래. 복음, 순수한 복음. 그러니까는 이방인들이 막 들어오는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기를 내세우고 교만한 이놈들은 계속 그 문 앞에서 아버지랑 싸우는 그런 놈들이라고 바울 때도. 그러니까는 이방인이 막 들어오는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가 어떠냐? 그분의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이방인이 먼저 들어온다고 후회 안 해. 그러면 이스라엘은 언제 돌아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와서 종말 때에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온 다음에 이스라엘의 마음에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서 그거 싫어서 큰아들이 이제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거잖아. 그 종말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후회함이 없어.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어요. 자,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밍밍에 이 원문에 보면요, 이게 쭉 써 있죠. 여기에 보면은 33절부터 마지막 절은 쭉 칸이 들어가 있어. 이게 시적 표현, 바울이 시인이 돼서 기록되는 거야. 시인은 쑥 들어가 있어. 평서문으로서 서신서 중에 안으로 좀 쑥 들어가서 33절부터 36절은 시란 말이야. 시. 뭐라고 바울이 시를 보여?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야.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이 모사는 잘못된 번역이야. 모사가 아니라 모사자야. 카운셀이 아니라 카운셀러라고. 하나님이 카운셀이 아니라 하나님 카운셀러라고. 모사자인데 모사로 번역을 해버렸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자가 되었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충고해 줄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야. 없다 이거야.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제 마지막 마그나 카타 대헌장이에요. 1장부터 11장을 딱 요약해. 그리고 7천으로 넘어가. 영적 레벨로 넘어가기 전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따라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고 시가 끝나. 바울이 시가. 자, 11장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 후회함이 없어. 먼저는 이방인을 먼저 구원하고 이스라엘이 그걸 보고 시기나게 해서 문지방에까지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놈들이 쫄장부들이 종말에 이제 우르르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로. 그래서 하나님은 모사자야. 하나님은 계략이 굉장해. 만세전부터 세운 계략이 종말에 와서 유대인도 구원을 받는 거야. 온 인류가 구원을. 이것이 하나님의 카운셀로서 구원이 완성됩니다.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바울이 얼마나 동족을 사랑했는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 비유를 여기서 확장시키는 거야. 예수님의 비유를 바울이 다 알아. 그걸 확장시켜서 맨 끝에 찬양의 시로 마무리해. 지금은 내가 핍박받고 저놈들이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안타깝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계략, 하나님의 모략은 그분이야말로 카운셀러. 인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셀링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자신이 모사자다. 그분의 놀라운 신비한 플랜, 교육 속에는 종말에 가서 내 동족도 구원한 것이다. 이렇게 하고 12장에 가서 이제 7천장으로 다음번에는 12장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깊이 있는 영성, 바울의 깊이 있는 말씀, 그 한가운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방인이지만은 먼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찬양하고 우리의 삶이 풍성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도 저 온 세상에 나가서 유대인까지라도 복음을 전해서 정말의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찬양하게 해주시고 이번 23회 정기 연주회 때에도 많은 사람이 들어와 우리의 찬양의 복음을 통해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는 우리 장로님과 온 단원들이 마음을 다 모아서 예수의 복음을 찬양으로 선포함을 은혜로운 공연 집회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